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 분씩 같이 인사해 보죠. 내 탓이로소이다. 네, 내 탓입니다. 이게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반응을 해주셔야죠. 맞아,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할렐루야. 이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갈라서 문제 한번 풀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문제가 풀리시던가요? 문제 풀리는 것 같지만 이제 상처와 아픔이 있죠.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본다는 게 얼마나 맞는 말 같은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지. 맞아, 틀려. 봐봐, 네가 이렇게 잘못했어.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그래서 나온 게 뭔가. 마음은 다쳐지고 굳어지고 멀어지고 돌아서게 되고 글쎄요.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는, 법은, 세상은 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니까 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옳으냐 이걸 갈라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학습해서 그래서 그렇게 힘든가 봐요. 엄마 아빠가 유능할수록 더 힘들어요. 애들은.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줄게. 숨이 막히고 오늘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떠나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물두멍, 번제단에서 우리가 성전 뜰이라고 얘기할 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서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그래서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성전의 그 길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성전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째 번제단에서 물두멍, 두 번째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약간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1절 같이 봤죠.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이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성전 뜰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물두멍의 재료가 참 재미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놋거울로 만든 거예요. 반짝반짝 닦아서 최대한 모습이 잘 비출 수 있도록 해서 놋거울로를 펴서 이렇게 물 두멍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웠어요. 물에 비춰서라도 얼굴이 보일 판에 거울에다가 물을 담았으니 정말 잘 보이라고 그 당시에서 가장 최고로 잘 보일 수 있는 기구들을 다 동원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손발에 뭐가 묻었는지를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렇게 씻는다.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 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같이 읽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한다. 구분되게 한다라는 거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를 씻는데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씻어 주십니다.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의 피는 날마다 우리 씻어 주시는데,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는 순간 지금 내 상태가 보이면서 내 상태가 죄 가운데로 가지 않고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길 힘을 말씀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번제단은 그래서 중생, 거듭난 본어게인을 얘기한다면, 물두멍은요 날마다 나를 보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무월절 마지막 만찬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겠다 그러죠. 그럼 베드로가 저 예수님 저 어떻게 감히 제가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 하신다고 그러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신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널 씻겨주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 더 나가서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욕했고 발만 씻으면 돼. 계속 씻는 거야 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씻는 거죠. 우리 손과 발을 씻으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 매일매일의 깨끗게 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명찰이 바뀌는 거예요. 명찰은 바뀌었지만 군대 이제 훈련소에 입소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군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았다고 해서 군인 의식이 되고 군인처럼 이렇게 능숙하게 무기를 다룰 수 있지가 않은 것처럼 이름표는 달았으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삶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면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 물두멍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죠. 신분의 변화는 왔어요. 그러나 신분의 변화는 왔지만 내 내면의 변화까지 왔는가? 그건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의 은혜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흘리고 가갖고 여기서 은혜 받고 몇 걸음 안 가서 흘리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안 빠지는 게.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울다가 나가서 빼시라고요. 거기 은혜가 막 주차장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안 돼요. 저희 이 말씀 듣고 나의 삶을 나를 비추는 게요 5분에서 10분 정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춘다,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게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같이 읽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거울로 보고 고쳐야지 해놓고 그냥 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눈 가리고 화장하기, 눈 가리고 얼굴 그리기 이런 거. 눈 가리고 매직 줘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그리잖아요. 다음 사람은 눈 그리고 막 괴물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눈 가리고 뭔가 상대방 그림도 그려주고 화장도 해주면 어때요?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봤는데 그걸 보고 그대로 좀 보고 하면 좋을 텐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게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오늘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너무 재밌는 표현을 쓰셨네요. 가죽옷을 입었다 꼈다가 팔을 넣었다 뺐다가 하신다고. 우리 좀 그러면서 사는 거죠. 너무 재밌는 표현이셨어요. 예수님, 저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씀하시지만 그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지만 건너가는 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피를 용서하셨지만 그게 아멘입니다, 내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은요 좋은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중에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겁니다. 이게 내 거가 됐어요.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거가 어느 순간 이게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안 됐다가 내 거가 되는 거.
이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더럽네, 내가 이렇게 추하네, 나를 보고 씻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비추는 사람과 비추지 못하는 사람의 참 좋은 예가, 우리가 예전이 아니라 몇 주 전까지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것들 묵상했던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자 이 사울이 못 견디고 자기가 빨리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군인들이 막 흩어져가는 모습이 조바심이 나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러자 제사를 마친 뒤에 바로 제사장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뭐하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왔잖아요. 왔지만 내 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기까지는 못하는 거죠. 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들었지만 그게 내 거는 안 됐어요. 사울 거는 안 됐어요. 들은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좀 이상한 명령들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랬어요.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니 자기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좋아할까요? 아니 자기는 지금 전쟁 중에 말씀 듣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으면서 자기 부하들에게는 전쟁 중에 막 뭐가 엄청나게 신령한 것이냐 금식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정말 힘을 내서 무기를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기들을 들고 산을 오르다 내렸다 하면서 그러면 좀 군량미를 좀 밥을 먹여야 될 텐데 그곳에 이제 꿀들이 많았대요. 먹으면 막 새 힘이 나는 꿀들이 많았는데 금식을 명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전쟁터에 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70인역에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 사울은 사람들에 대해 저주를 맹세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어떤 점이 잘못됐어요? 금식을 명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적을 무찌르겠다는 강한 정신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백성도 이용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뭔가 치성을 드리면 뭐가 감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않잖아요.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잖아요. 그럼 내 행위로 뭔가 하고 싶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행위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참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권위적인 부모가 돼요. 율법적인 부모가 돼요. 나도 큐티 안 하면서 말씀 묵상했니? 응? 게임 언제 끝날 거니? 이렇게 잘 표현하는 건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상상에 맡기고 31절 그 나라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이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죠. 밥도 안 먹고 전쟁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금식이 끝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읽죠. 백성이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 너무 배고프니까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사울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범죄하게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요. 내 죄를 못 보는 리더가 생기면 참 아랫사람들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목사들 회개 잘해야 돼요. 정말 회개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오니까 행위로 뭔가라도 해놓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에 자유를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세요, 저거라도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고 이건 하세요. 힘들어지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의 치유, 예수의 회복,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게 없으니까 애들을 그냥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눈앞에, 승리를 눈앞에 둔 이 사울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35절 볼게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은 전쟁 중에 금식도 하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묻기도 이렇게 제단도 쌓고, 그리고 또 볼까요? 같이 있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 보세요. 또 여기도 볼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도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상하네라고, 이게 이상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울은요 금식도 시키죠, 제단도 쌓죠, 여호와께 묻죠. 누가 봐도 신령한 왕이죠. 누가 봐도 신령한 왕인데요, 방금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면 망령되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상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참 극단적인 것 외치는데 금식해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으리라 막 이러고 막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언어가 부드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막 너무 극단적이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건 네 죄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뭐라고 바로 읽는지 다시 읽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 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건 사울에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죄가 안 보이면 어디서 죄를 찾냐면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탓이 안 되면 너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문제가 남의 탓이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 앞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이 일이 누구 탓이야? 그 말은요,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안 서 있어. 도대체 아이가 잘못 자란 게 누구 탓인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건 내가 아직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안 보이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준 사건을 가지고 제사장 85가정을 학살합니다. 사울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 목자장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죠. 도액, 이름도 안 좋아. 도액 이렇게 안 좋아. 이름도 안 좋아. 다윗이 자기를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과 84가정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니 도움을 받았는데 목회자 가정 85가정이 죽었다, 학살을 당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다윗이 미안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같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도액, 나쁜 도액 같으니라고, 이 사울, 이 정신없는 사울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22절 같이 봤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히두비 자기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니까 아히두베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 아버지 집에 죽은 건 내 탓이야. 다윗은요 문제 속에서 이제 뭘 보냐면 이건 내 탓이야, 내가 할 일이야,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된 거야, 이건 내가 정리해 줘야 돼, 이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문제야, 내 탓이야, 네 탓이 아니야, 너의 탓도 아니야, 사울 탓도 아니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의 사람 다윗의 가장 큰 고백인 거예요. 내 탓이야.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보면 사울은 여전히 모든 언어 속에서, 모든 대화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권위에 순종해서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말만 해요. 같이 읽죠. 너희가 나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내 죄가 안 보이면요, 이 피해의식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생기고요. 내 말 했지? 지금 수근거리고 지금 내 말 한 거지? 얘기해 빨리. 어떻게 되겠어 남편이? 왜 이렇게 막 이게 이제 강박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이제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니들 지금 다 나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누구 탓일까요? 이게 내 남편 탓일까요? 내 아내 탓일까요? 내 부모님 탓일까요? 내 자녀들 탓일까요? 지금 내가 힘든 건 누구 탓인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내 탓을 인정이 안 되니까 남의 탓을 계속 해야만 되는 사울의 모습이 이제 처절하게 보이는 거죠. 너 때문이야 를 외치는 사울은 85명의 제사장 가정을 죽이고 내 탓이야를 외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내 탓이야, 이게 내 탓이야 이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당신이 교육을 잘못시킨 거고, 당신이 그렇게 윽박을 지른 거고, 당신이 그때 그 학원만 안 보냈어도 막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갈려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이인데요, 머리를 잡아서 뜯어요. 초등학생인데 막 이렇게, 그 아시죠? 무슨 프로인지.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 막 너무 와, 그거 너무 심하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머리를 잡고 뜯으니까요, 여기가 펑한데요, 엄마만 나가면 또 뜯어요. 안 보일 때 엄마가 와서 청소하면요, 막 수북히 있는 거예요, 머리털이.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좀 화면으로 비춰주니까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엄마가 이게 쏘기 시작하는데, 이거 했니? 너 이거 했니? 이거 했어? 너 안 했어? 이거 했지? 이거 이렇게 뭐를 물어봤지? 너 이렇게 공부해서 그냥 이거를 막 자자자자자자 하게 되는데요. 그럼 애가 막 있다가 엄마가 딱 나가잖아요. 그럼 또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셔요? 엄마 하는 말이, 아빠도 없이 내가 키우니까 잘 키웠단 말 듣고 싶어서요. 이걸 뜯지 않도록 행동 치료를 해야 돼요. 머리가 다시 나도록 약을 발라줘야 돼요. 엄마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명예우상을 내려놔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상담받고 이 아이를 치료하는 게 맞겠어요? 엄마가 내 탓을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냐고요. 이 아이에게 좋은 거, 좋은 친구, 좋은 약 아무리 준다면 뭐 하겠어요? 엄마 속에서 그 날카로움과 분노가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데, 그런 내 모습이 보일까? 내가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일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를 꽉 지배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 두려움 아래는 나는 높아지고 싶은 이 교만함이 있고, 이 교만함 아래는 상처와 무시당함과 내가 사람들 우습게 봤던 나의 악함이 있고, 이 악함과 상처를 씻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이 과정이 없는데
상담받으면 어떻게 되고 약을 바른 듯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이를 잡아먹고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이제 안 잡아먹을게.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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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뒤에 분과도 인사하시죠. 너 맛없어.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 좀 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탓을 할까? 내가 이 문제는 누구 탓이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건가? 지금 문제를 줬을 땐 그거 기도하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요, 사람 시체가 나오잖아요. 시체가 나오면 시체를 누가 처리하냐면 제사장들이 와서 그 고을의 거리를 재요. 제일 가까운 고을에 있는 리더가 와서 그 시체를 해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내 귀에 들리고 그 문제가 내 눈에 보였으면 누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들린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너 보여줬으니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본들은 내가 해야 돼. 이건 내 임무야.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내가 기도할 일이야. 내가 물을 일이야. 하나님 앞에.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여기다 이걸 버렸어? 이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스면 되는 거예요. 나가 보이지 않고 남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고칠 필요도 없고 나를 변화시킬 시간도 없고 그냥 이 문제가 자꾸 나한테 오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 원망이 되고 그래서 사울왕처럼 피해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사람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말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사울에게도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다윗에게도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정말 두 묵직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같이 와요. 근데 사울은 내 탓이소이다가 안 되고 금식하고 제단 쌓고 이걸 해요. 회개가 아니고 뭔가 행동으로 자꾸 포장을 해버려요. 더 열심을 내버려요. 더 회개를 하고 엄마가 그 막 아이를 잡아먹는 걸 멈춰야 되는데 더 해버려. 더 유능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게. 그리고 막 억울한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애가 안 따라온다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나는 그 한마디예요. 시편 51편이 회개의 장이잖아요. 같이 읽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이제 뭘 보는 줄 아세요? 음란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네요. 사울한테 쫓기고 밥 먹기 힘들고 잠잘 곳 찾느라고 이 정도 죄를 지은 거지, 음란죄는 항상 음란과 임마누엘 했네요. 내가 일어서도 음란하고 밥을 먹어도 음란하고 길을 가도 음란하고 업무를 볼 때도 음란하고 차를 볼 때도 음란하고 인터넷 할 때도 음란하고 교회 와서도 음란했네요. 이런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네요. 나는요,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음란하네요.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부하도 죽일 수 있는 악랄한 인생이 나네요. 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걸리게 만든 부하들 탓이에요?
내 탓인 거잖아요. 내 탓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고 물두멍에 서서 나를 씻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걸 내가 정말 죄인 맞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씻을 수 있는 은혜가, 그 공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씀이, 그러니까 나를 씻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요, 용서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 같이 들어와 버리는데, 주의 말씀이 계속 내 입속에서 고백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도록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죠.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주여, 내 탓 맞습니다. 내 탓, 내가 악랄한 거 맞습니다. 내가 교활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혈기 많고 우둔하고 우쭐대고 내가 그런 사람 맞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죽을 죄인 맞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와 치유를 공급받으려고 내가 살 가망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냥 주님의 용서 앤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영감, 그분의 위로, 그분의 치유,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위, 그분의 영원, 그분의 언약,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영적인 부유가 막 쏟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 안 짓고 막 이렇게 곱상하게 앉아가지고 어머, 교회에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남을 정죄했기 때문에 남도 날 정죄하는 줄 알고 맨날 이러고 앉아가지고요, 몰라요 막 이러고, 내가 막 오늘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내 새끼인지 이건 내 죽이고 싶은지 내가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요, 교양도 없는 것 같죠? 이분들한테는요, 은혜가 들어가요. 내가 엉망이다, 난 진짜 엉망이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요, 정말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 때 좋은 말 하려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악한 니은 연지를 고백하시고, 할렐루야. 공평해야 될 것 같아요. 놈하고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순간요, 막 은혜가 훅 들어가 버려요. 옆에 분들과 또 인사할까요? 자, 준비됐어요? 어떻게 인사할지 짝 빨리 지우 사놨어요. 준비됐어요? 어떻게 인사할지 아시겠죠? 제가 엄청 악랄한 니은녀예요. 인사하세요. 이거 은혜가 훅 들어간다니까. 시작. 뒤에 인사하세요. 빨리. 뭐 하고 계세요? 얼마나 독한 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아유, 내 남편 안 죽고 산 게 기적이에요. 여자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제가 여성 목장 탐방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 목장.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자기가 얘기하면 남편이 두통이 온대요. 자기 이름이 두통 유발녀예요. 그럼 내가 뭐 이렇게 두통을 유발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한 5분이 지났는데요, 막 기도가 나요. 하나님,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보지도 않은 그 남편이 막 긍휼히 여겨지고요, 막 만나면 위로하고 싶고요, 우리 잘 살아냅시다, 주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막 인사하고 싶고요.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막 정말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막 이러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더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남자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근육만 좀 있을 뿐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남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자들이 세다. 그런 진리를 막 제가 경험하고 왔어요. 정말이야. 남자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할렐루야. 구약시대 물두멍이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말씀을, 사실은 이게 율법과 복음의 문제인데요, 율법 앞에 서서 나를 비추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준 성막이니까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거슬러 죄를 짓거나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받았고, 천사들을 통해 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 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 죄 보는 거거든요. 율법의 용무는 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좀 봐라 이러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자 천사의 말은 그럼 뭐겠어요? 아까 율법이죠.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또 천사의 말 율법을 할지라도 계속 있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은사도 있지, 말씀도 알지, 능력도 있지, 기도도 많이 하지. 근데 주님 한마디 하세요. 사랑하니?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요, 말씀 앞에 서잖아요. 사랑은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말씀 앞에 누굴 판단하는 게 안 돼요. 진짜 말씀 앞에 서면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피 흘리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막 눕혀놓고 막 목을 찌르고 뭐 머리를 깨고 심장을 찌르고 해서 피를 막 쏟아놓는 걸 봤잖아요. 막 속으로 근데 제사장이요 물두멍 들고 가서 물두멍 앞에 또 번제단에서 받은 피 쟁반을 들고 가서 자기를 보면서 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화를 읽지를 못하겠대요. 예화를 읽으면 예화의 고난이 나한테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안 읽고 해설까지만 절대 눈이 이렇게 안 가도록 해설까지만 이렇게 본다고. 근데 해설을 어쩔 수 없지만 예화를 보시면 그들 속에 그들이 왜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죄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죄를 봤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봤으니까 꺼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도 속에 있는 내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죠. 그 싫으시면 혼자라도 하세요, 제발. 남들한테 하시는 게 힘드시면 혼자 그 예화를 읽으시면 나도 음란하고요, 나도 사기쳤고요, 나도 낙태했고요, 나도 성관계 가졌고요, 나도 훔쳤고요, 나도 더러워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막혀있던 하수구가 뚫리면서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난 이때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조심하자 막 이런, 아멘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정신 차려 안 돼. 어우 회개할 뻔했네 막 이렇게. 할렐루야.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게 드러날 텐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거 언제 알아요? 양심의 가책 그럴 수 있죠. 근데 양심이 다 다르거든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이러고 싹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양심 앞에 서면 다 걸리는 거잖아요. 양심 앞에 서는데 하나님 양심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이 나를 들어와서 나를 끄집어 가고 인도를 받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회개가, 그래서 말씀 앞에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씻음을 믿습니다. 근데 피 속엔 생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의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와. 예수의 생명은 뭘 이긴 생명인 줄 아세요? 죽음을 이겨버려요. 사단을 이겨버려요. 질병을 이겨버려요. 풍랑을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세상은 이길 수 없는 권세가 내 속에 와버려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이 한마디에 내가 세상 초라해지고 세상 더럽고 세상 추하고 세상 악한 사람인 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 세상 거룩하고 세상 능력 있고 세상의 권위 있는 자로 확 서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내가 진짜 못된 인간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요, 내 안에서요 죽음을 이길 권세가 나타나요. 귀신이 왔다가 내 앞에서 떨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이 왔다가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 더러운 인간입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네가 세상을 이긴 인간인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죄인이야? 용서하는 나를 만났으니까 너는 오늘 생명인 낙원에 이르게 될 거야. 죄인이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평생 그 답답했던 죄를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널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씻었어.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는 그 용서 속에서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물두멍이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일 땐 물두멍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같이 읽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물두멍이 내가 성전이면 물두멍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을 비추는 그 물두멍이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존재하면 그 말씀을 받고 너를 드러내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내가 일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성전일 때죠. 너희가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그 용서를 경험하게 또 될 거야.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진리, 예수의 법, 이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 소경 눈을 뜨는 그 진리, 죄인 용서받는 그 법, 병든 자 손을 얹은 즉 일어나는 그 법, 귀신 쫓으면 쫓겨나가는 능력의 그 법, 너희 것이 되리라.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리라.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악의적인지 고백하는 너희에게, 그 법을, 그 말씀 앞에 너를 꺼내놓는 자들에게 진리가 네 속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진리가 너를 통해 찢고 나오리라.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는 된장 냄새 난대. 네, 흑인 아이들 와가지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그 쓰레기 마을 아이들 와서. 그래서 저희 교육자실 옆에서 옷 갈아입었는데요, 한 이틀 동안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이분들의 이 독특한 흑인 향이 나가, 흑인들에게서 나오는 향이 있었어. 한국 사람들한테도 안 되잖아요. 마늘 냄새. 맡아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막을 수 없는 예수의 향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의 향이 나를 붙잡고 가만히 있어도 생명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물과 바람과 바다가 내 앞에서 잠잠해졌다고 네 앞에서도 잠잠해질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의 말씀이 세상 더럽다고 내 존재를 고백하고 엎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법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뜰 밟고 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뜰 밟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 앞에 나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영혼의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뭇잎 벗고 가죽 옷으로 처방해 주시는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요, 제가 이렇게 악해요. 제가요, 교만해요. 제가 음란해요. 제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 저를 좀 씻어주세요. 저를 좀 정결케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정말 물뚱망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남이 아니고 나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내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걸 보게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말씀 앞에 거룩이 임할 수 있도록, 나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죄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옆에 사람이 들으면 그게 부담이 되시면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교활함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그 거룩한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사울아, 네가 나를 망령되이 여겼구나. 다윗아, 네가 나를 없이 여겼구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교활함이, 내 우둔함이, 내 어리석음이 보이게 해주세요. 내 추함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상태가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진리 하나님, 나를 좀 맞아주세요. 한 분 한 분들이 이 껍질을 벗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꺼내놓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남의 탓하는 거 멈추게 하시고 내 죄를 볼 힘을 주세요. 내 죄를 볼 힘을 주세요. 내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주님 우리를 씻어주세요. 우리가 숨겨진 죄악을 고백할 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을 가져가시면서 우리를 그걸 씻으시면서 나는 주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고백하는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됨을 믿습니다. 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이제는 이별하려고 작정하고 꺼내놓는 순간 그 부분이 떠나가고 그 거룩한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혈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음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잡아먹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괴물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게 나였습니다. 그 시커먼 괴물이 바로 나 맞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만 움직이지 않는 중풍병자여, 말씀을 듣지만 반응하지 않는 나병 환자여, 말씀을 듣지만 움직일 수 없는 나는 다리 아픈 자입니다.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